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놔두세요. 설교 중간에 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자, 이번 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현대자동차 광고에서 승용차를 타고 가는 아빠가 쭉 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등에 대기했는데 정지선을 빨간불인데 정지선을 넘어가면서 딱 차를 멈췄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이렇게 물어요. 현우야,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라고 물어봤죠. 아빠의 마음에서는 과학자 아니면 연예인 아니면 스포츠 이런 사람 어떤 자기의 어떤 직업을 말할 줄 알고 잔뜩 기대하면서 현우 아들이 대답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현우가 하는 말이 저요 착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빠가 답변하는 거예요. 그래 착한 사람이 먼저지 어떤 직업을 갖기보다 착한 사람이 먼저지 않냐라는 그러면서 그 아빠가 차를 뒤로 쭉 빼면서 정지선을 딱 지키는 모습이 보이지요. 최근에 프로 배구 선수 그리고 국가대표의 선수인 쌍둥이 자매가 있었죠. 뭐 성함을 말씀드려도 되겠지요. 이다영, 이재영이라는 이 아주 배구를 너무 잘하고 또 얼굴도 이뻐서 거의 아이돌 같은 그런 인기 스타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학폭 가해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배구는 잘하는데 착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전에 자기 엄마와 아빠가 그 배구 잘하는 그 쌍둥이를 키울 때 배구는 잘할 수 있도록 키웠지만 착한 사람이 되어라라는 교육은 좀 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즘은 착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자기 역할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들 교회는 20년 전에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 땅에서 제일 착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년 전에 우리들 교회가 출발하면서 우리들 교회는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냐 하면 세상에서 가장 착하신 분, 그 예수님을 닮은 좋은 성도가 되자. 시작. 예수님을 닮은 좋은 성도가 되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20년 동안 부지런히 달려왔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성경에서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누구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라. 성경에서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에 20년을 달려왔습니다. 20년을 달려오면서 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과연 박홍길 목사 너는 예수님을 닮은 목사였나? 비전은 너무도 좋은 비전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은 너무도 좋은 길이었는데 가만히 나를 돌이켜보면 정말 그랬을까? 나는 어땠을까?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과거에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앞으로 나는 어느 정도 살을까? 고민을 해보면 진단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잘 살았는지 잘 살지 못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왔다는 증거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진단을 해봐야 돼요. 평가를 해봐야 돼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해답이 있었어요. 그 해답이 어떤 요절이냐 하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런 9가지의 결실, 열매가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평가 기준이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중에 9가지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3가지만 한번 여러분에게 제시해 보게 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7번째 충성이라는 열매가 있거든요. 이 3가지만 가지고 진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하고 싶습니까? 대답도 못하세요? 사랑하고 싶습니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안에 성령님이 주는 강력한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음의 마음이 있다. 그것도 성령님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이 9가지를 설명하고 나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수 없다. 왜? 성령님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안에 계신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이 용솟으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전혀 생기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지요. 인간은 특별하게 두 부류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나오느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과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으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며 천국이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씻음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거거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은 그 예수님께서 사랑해야 돼. 그 예수님께서 오래 참아야 돼. 예수님께서 충성해야지 적당히 살면 되겠어?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에서 착각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담사들이 이렇게 상담 대상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제 앙케이트 조사지를 나눠주거든요. 그런데 이 조사를 하면서 사람을 진단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기독교인들이래요. 왜 그러냐면 이제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당신은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쓰냐면 사랑합니다라고 동그라미 친대요. 당신은 오래 참으십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친대요. 당신은 충성하십니까? 그러면 동그라미를 친대요. 왜요? 자신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너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오래 참아야 돼, 오래 참아야 돼, 충성해야 돼, 충성해야 돼. 성령님이 이야기하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오래 참은 사람으로, 충성된 사람으로 착각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오래 참지 못하고 화도 내고 충성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상담을 해서 이 사람들을 좀 진단을 해야 되는데 속 안에서 성령님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그런 사람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지, 정말 오래 참은 사람인지, 정말 충성한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그게 나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 사랑이 없어. 그러면 나는 내 마음에는 사랑하고 싶은데 내 열매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건데 그걸 나를 봐야 되거든. 오래 참는 사람인지 그 사람을 진단하려면 그 사람의 싸움 현장에 가서 보면 알아요. 저분이 오래 참고 있는지 아니면 막 화를 내고 있는지 그게 나예요. 내 속에는 오래 참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정작 자기의 삶을 보면 오래 참지 않거든요. 그러면 나는 오래 참지 않는 사람, 내 점수가 있다면 점수. 그래서 나는 오래 참음의 점수가 20점이야 아니면 70점이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최소한 1점이나 5점 정도는 되죠. 우리가 100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는 참을 수 있죠.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내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나를 진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은 너가 예수님을 따라오면 너 때문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씨 뿌리는 비를 통하여서 씨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19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 이 씨를 어떤 걸로 표현하냐면 천국 말씀이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사랑을 해라, 오래 참아라, 그리고 충성을 해라, 이런 말씀은 내가 그 일을 순종하고 그 일을 향하여서 내가 그 열매를 맺히면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천국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두 종류로 이야기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으로 일어날 천국,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이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지리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자, 천국을 어떠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누리면서. 누가 그 천국을 누리도록 이끌어주느냐? 예수님이 오시니까. 주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떤 것이에요? 하늘나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 때문에 무엇이 누려지는 거예요? 천국이 누려지는 거죠. 가정에서 천국 말씀인 사랑이라는 말씀을 듣고 천국 말씀인 오래 참이라는 말씀을 들었으니 가정에 들어가서 사랑해주고 그 점수가 80점, 오래 참음이 90점 정도 되면 가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을 누리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닮은 좋은 성도라는 비전은 이 땅을 행복하게 하고 이 좋은 비전은 우리에 대한 천국의 말씀이었던 거고 이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내 가정이 가정 천국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교회가 천국이 되고 내가 거하는 회사가 천국이 되고 내가 거하는 학교가 천국이 되는 그 역할을 나를 통해서 이룰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오늘 시푸른 비유에서는요 이 말씀을 들었지만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오래 참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한 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친구는 어렸을 때 고아로 3살 때 고아원에 맡겨졌다가 5살 때 고아원에서 너무 아파 막 구타하고 그래서 5살 때 밖에 나와서 그냥 껌을 팔고 그리고 이곳저곳 떠다니며 팔려다니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14살 때 성악이라는 갑자기 그 꿈이 온 거예요. 나 성악을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렇게 22세 때 지금 틀어주면 자 여기 마이크 자 여기 소리 넣었어요? 자 한번 이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장면일 겁니다. 이걸 보시고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좀 되게 어두운 데에서 살았거든요. 지금도 여기에 도전하는 것도 너무 막 마음이 좀 되게 무겁고 좀 많이 그런데 남들처럼 좀 그 사람처럼 좀 되고 싶어서 노래는 못하지만 부를 때만큼 그래도 좀 내가 아는 다른 사람이 정말 기분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2살 최성모라고 합니다. 승민의 외모를 봐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막노동하고 있습니다. 네. 새벽에 여기 지원서를 보니까 최성봉 씨 가족상에 아무도 기재가 되어 있질 않아요. 제가 3살 때 고아원에 이게 맡겨졌는데요. 5살 때 고아원에서 구타를 맞아가지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곳은 그럼 어떻게 사셨습니까? 고아원에서 나오셨으면? 5살 때부터 그냥 껌 같은 거 팔면서 바카스나 이런 거 팔면서 그냥 뭐 그렇게 생활을 했고요. 10년 정도. 누군가와 같이 생활을 했나요? 아니요, 혼자. 혼자 5살 때부터 네. 거의 한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자는 데도 계단이나 이렇게 화장실, 공공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10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뭐 하루 살았죠.
초등학교, 중학교 대전시 맞고요. 학교는 고등학교를 처음 학교를 하면서 처음 가봤어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 노래를 보여주실 건가요? 네. 평소에 노래를 즐겨 부르셨나요? 그냥 즐겨 부른다기보다는 하루살이 좀 계속 살았다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게 음악이라서 많이 부르지 못해도 되게 좋게 좋아해요. 네. 노래 들어볼게요. 많은 사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팔려가기도 하고 좀 나이트에서 껌 팔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성악하는 걸 봤어요. 근데 나이트는 되게 신나는 노래만 하는데 거기서 되게 진지하게 하는 모습에 그 매료가 돼서 그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성악 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분명히 악기는 그 어딘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배우신 적은 없으시죠? 혼자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마스터 클래스 같은 거 있으면 그냥 가가지고 그냥 듣고 공부하고 혼자 하고 그랬어요. 네. 여기서 뭐 어떻게 되는 간에 꼭 그 레슨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드리고 싶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관객 반응 보셨으면 얼마나 훌륭한 무대를 만드셨는지 아실 거예요. 잘 하셨습니다. 판정하겠습니다. 합격입니다. 장지가 합격입니다. 축하합니다. 지원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지고 난리 난다 했잖아. 너 끝까지 열심히 하면 우리나라에 얼마 많은 기회가 있지. 팩트로 쓰니까. 5천만 세월 말고 그러시면 내가 볼 때 65억 세월이 될것 같아. 혼내라고 생각이 아니고 파이팅을 하고 와. 너무 잘 들었네. 그게 자랑스러워. 네, 꺼주세요. 참 멋지죠. 근데 이제 약간 텔레비전이나 약간 좀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소개가 다 안 됐는데, 최근에 제가 이 친구를 14살 때 만났던 대학생 성악가가 이때까지 옆에서 계속 도와줬어요. 14살 때 이 성악가 대학생이 알바하기 위해서 광고잔을 쭉 돌리면서 성악 배울 사람 이렇게 해놨더니 이 친구가 찾아왔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성악을 좀 가르쳐주고 또 야학을 하게 하고 또 교회로 데리고 가서 성가대 하게 하고 또 교회 자매들에게 공부 가르쳐 달라고 하고, 그래서 1년 만에 검정고시를 초등학교 중학교 다 마치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예술 그 고등학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성악을 배웠고, 성악을 배웠는데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대요. 왜냐하면 친구들하고 적응이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선생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악을 하고 싶어서 밤에는 택배 일을 하면서 낮에는 학교 가고, 그래서 잠을 잘 못 자서 밤에 택배 일을 하다가 넘어져서 그 다리가 골절되고 병원에서 입원하기도 했고, 또 이것저것 헤매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무사히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잘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대학교 들어갈 학비가 없어가지고 1년 정도 대전에서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다가 1년 동안 일한 월급을 사장이 안 줘가지고, 주지 않아가지고 대학 가려고 돈을 다 했는데 월급을 못 받아가지고 쫓겨나고, 그러면서 성악을 거의 포기하려고 이제 자살 직전에서 이제 죽으려고 하고 있는 그쯤에 이 선생님이 전화를 하면서 했더니 미안해요 하고 전화를 끊더래요. 또 전화를 했더니 미안해요. 근데 그 전화 벨 소리가 꼭 자살할 것 같은 그 소름 돋는 목소리였대요. 그래서 나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 한마디가 있는데, 그냥 그리고 그 전화를 이제 또 끊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그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자살하지 않고 다시 올라와서 이제 그 한마디 했는데, 그 선생님이 내가 가르쳐 줄 거니까 여기에 출연해 봐라. 거기 하면 상금이 굉장히 많다더라. 거기 해서 열심히 가르쳐서 올라왔던 거예요. 혼자 성악을 배워서 여기까지 올라온 사실 아닌데, 이제 편집되고 해서 이렇게 나와서 그러는데, 그 옆에서 도와줬던 이 선생님, 또 교회 그곳에서 이 꿈을 이루도록 도와줬던 거거든. 사실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 꿈을, 이 성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성악한다 그러면 미쳤냐? 돌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돈으로 팡팡 밀어줘야 되고, 그 성악을 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돈들이 들어가는데 너 같은 게 무슨 성악을 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까지 살았던 삶 속에서 나 예수 닮은 사람 되고 싶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돌았냐? 미쳤냐? 너 같은 게 어떻게 예수님 닮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친구가 그 선생님을 만났고, 그 선생님이 그렇게 그냥 그 재능 기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악을
이 친구를 위해서 기부한 거래. 그래서 그 선생님의 간증을 들어보니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나는 재능을 기부했을 뿐이다. 그리고 순간순간 가끔 이 친구가 길거리에서 잠자고 그 굉장히 허름한 속에서 잠자고 있는 친구를 자기 집에 데려와서 같이 먹을 것을 먹고 짜장면 몇 그릇 먹었던 것 뿐이지 정말 힘든 시간을 이 친구가 보냈고 학교 생활하는 건 만만치 않았고 사회생활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부르고 나서 여기서 이후에 이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미국에 있는 유명한 방송국에 초청하고 일본에 초청하고 유럽에 초청하고 공연 다니고 이러면서 이 친구의 인생이 다 달라지고 이제 지금 31살 2살 돼 있어요. 아쉽게도 지금은 암 투명 중입니다. 암 수술 첫 번째 했고 1월 며칠 날 2021년 1월 며칠 날 암 수술도 했고 지금 암과 싸우고 있는 친구예요. 그런데 자기의 꿈 성악이라는 그 꿈을 위해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낸 겁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씨가 우리의 삶 속에 돌밭이라는 우리의 밭이 있다는 거예요. 이 돌밭에 우리에게 떨어지면 사랑해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라는 이 돌밭 우리의 마음에 떨어지면 오래 참기 위해서 이 좋은 비전을 향하여서 예수 닮은 비전,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품고 이제 달려가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힘든 일들이 온다는 겁니다. 이 성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왔어요. 얼마나 좌절하고 싶었겠어요. 포기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죠. 스승이 도와주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사랑을 해라, 그리고 오래 참아라, 충성해라 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내가 도와줄게, 내가 정말 그걸 하고 싶으면 내가 도와줄게 라고 우리 옆에서 지원해주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참고 싶은데 안 돼요. 그때마다 우리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통로가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는 어쩌면 세상에서는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사기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지만 우리를 전적으로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 가시밭에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만약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내 욕심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얼마나 누리고 싶겠어요. 자기가 열심히 벌었어요. 그걸 가지고 놀러 가고 싶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싶고 그냥 그 돈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밤새 택배 일해가지고 성악을 위해서 투자하자.